명절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뻔한 제목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조금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복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청년의 행실이 온 마을에 퍼지자 이제 그 마을의 사또가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가 치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신임 사또가 부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임한 기념으로 그 마을에 선행을 한 사람들을 치하하려고 이제 이방에게 적임자를 물었더니 이방이 바로 그 소문이 자자하던 효자 청년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또의 명에 따라 그 효자 청년이 불려왔는데요. 사또가 이제 묻습니다. 그래 듣자하니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하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청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이 사또님, 효심이 지극하다니요, 그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도리를 다했다면 내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게 날 만한 효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내 아비를 어떻게 복양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또, 저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몇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잠자리를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 이놈, 아니 저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 말을 들은 청년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저 불효막심한 놈에게 물곤장 10대를 쳐서 다스려라. 여러분은 사또가 왜 그럴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방이 사또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또님, 저 청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희는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또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불효막심한 놈의 잘못을 정녕 모르겠단 말입니까? 어미가 없으면 새 어미를 구해다 드려야지. 어찌 네가 네 아비의 지어미의 역할을 하였느냐. 당장 물곤장으로 다스려라.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이제 사또에게 가서 이제 물곤장을 맞고 돌아왔거든요.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제 그대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명사또가 부임하셨구만. 생댁 지페리는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는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명절을 보내는 방법들이 참 여러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까지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바로 명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 되게 하고 함께 모이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효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어디서요? 한국 문명에서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한국에서 효는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힘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알려면 우리가 효와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양입니다. 아시죠? 부모를 복양한다. 이 뜻은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건데 이것은
부모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 효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캐나다의 이민 간 딸이 73살의 노부모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오면 잘 모시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결국 그 노부모가 이제 그 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 재산을 정리했더니 옛날에 한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먼 길 캐나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그 8천만 원을 챙기고는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국 땅에 갈 데 없는 노부부가 그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빈병죽기를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8천만 원이라도 찾아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자신의 딸을 향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딸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 현지 경찰과 법원에 자신의 저 부모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몫을 챙겨간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고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놀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고려장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노부모를 해외여행 모시고 가서 버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녀가 부모 복양을 전제로 부모의 유산을 이제 증여받잖아요. 그 받았는 뒤에 부모 복양을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하면 그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만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했냐 그러면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즉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 자녀가 부양을 소홀히 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들이 점차 많아지자 이 부모들이 뭐냐 그러면 물려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 부모가 물려준 이 재산을 다시금 받는 이 승소가 겨우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사회를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위는 가정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국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그러면서 가정의 해체는 결국은 국가의 해체를 가져오고 가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더불어 이 가정의 위기, 효의 이 사라지는 상황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곧 자녀들에게 받게 될 행동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효,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땅의 효에 대한 가르침, 5,000년 전에 이 땅의 효에 대한 가르침, 중국의 유교의 효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무서운 벌을 예고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12절 이 5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10계명은 크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지닌 이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그냥 권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다면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케 하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사용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효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문목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처럼 이 공경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에 중요하고 첫 번째 가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어기는 자를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삶의 모범, 규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유교의 가르침, 우리가 지금 이 반만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의 핵심은 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효는 바로 뭐냐 그러면 부모니까 공경해라 이겁니다. 야, 부모잖아. 어른이니까 공경을 해. 이제 이게 우리의 그냥 중요한 이 효의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유교가 생겨지기 그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씌웠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무엇 때문에 이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녀인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리자가 자녀인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것을 줘요. 뭡니까? 복음이요. 죄된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부모로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고귀한 인생의 의미를 누구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까?
부모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왜 어릴 적부터 목사 집안, 장로 집안, 권사 집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은혜는 없습니다. 자녀는 그것 하나만으로 평생 부모를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복음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특별히 자녀 여러분, 효를 어떻게 다 바라시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복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번 명절에 부모를 대하며 부모와 짧은 식사를 할 때에도 감사하고 부모를 깊이 공경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나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 감격하며 그 부모를 섬기며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면 여러분 여러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또 동일하게 들으실 겁니다. 원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의 말은 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걸 부담되어진 자녀는 오해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녀를 권면하기에 자녀는 바로 그 부모의 말을 깊이 경청하며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돈만 받고 돌아가면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가장 즐겁고 복된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길이 막막하고 부모가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무엇이 뻔하면 이번 명절 때도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할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부모님의 짧은 문장에 담겨져 있는 깊이 있는 그 의미들을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요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부모를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지혜를 분명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만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따라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충분히 삶으로 적용하여 해석하여 이야기할 때 자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그러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수가 아닐 것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장수를 의미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장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오래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영혼이 오래 살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자녀의 죄된 영혼이 깨어지고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그 자녀의 마음에 진정한 생명이 찾아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도 없고 미래를 준비해 줄 수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모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신 것 때문에 자녀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자녀의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 사람들을 내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그 자녀를 구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들은 함께 모여 즐거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70이 넘으셔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녀는 늘 그럽니다. 그만 일하라고, 내가 돈 준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자식 말은, 저도 그렇지만 자식 말은 거의 믿을 게 못 됩니다. 일 그만두고 지가 돈 준다 그러죠. 아들이 지가 돈 준다 그러죠. 며느리 눈치 안 볼 것 같아요?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며느리 눈치 보면 안 돼요. 딸도 안 돼요. 이거 다 안 되거든요. 뭐가 될 게 아니에요. 될 게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모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또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고 그리고 그토록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혹 젊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른들을 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이 존재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 삶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번 명절에 바로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때 믿음의 부모가 그 감사함 가운데 자녀들에게 한마디의 귀한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제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은 거의 말을 안 듣죠. 얘네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애를 붙잡아 놓으면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 아들 며느리 이래 오면 제가 생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말씀 뽑기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가 평생 자녀를
선물로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것 몇 개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것, 이 말씀이 나를 잊게 했고 이 말씀이 어려울 때 너를 잊게 했던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을 탁 주면서, 그리고 짧은 자신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준다면 이것이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나도 안다, 천만에요. 나도 안다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그 이상의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부모의 그 고귀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그 자녀가 어찌 이 땅 가운데서 허튼 시간들을 보내며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녀들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따라 하세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요. 부모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부모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신 부모님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부단히 자녀들과 오랜 시간 끊임없이 때로는 투쟁 같은 삶을 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 하나님의 선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수함을 통하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찬양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리고 후렴이 뭐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꼭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라. 힘들고 어렵지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 굳세라. 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 힘들고 어렵고 부모인 나도 도울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를 분명히 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모님인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벌써 멀리 어디 가시고 없을 수도 있고 외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 혹이라도 외로움이 찾아올까 싶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큰 날개를 활짝 펴 비상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게 하심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기쁨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 행복한 가정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3절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온 가정이 모일 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귀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여 비상하게 하실 것이다. 절대 시대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의 가슴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그 마음의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는 그 고귀한 고백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여 일어서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굳세워져 가는 은혜의 가정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고귀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소이다. 주여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통하여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받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 수고가 다 사라지고, 자녀의 그 아름다운 감사 고백 앞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고귀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러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망, 오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부모를 통하여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내 시간들을 보내려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있는 곳, 믿음의 부부들이 그 옛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출가시키고 이제 홀로 남아 있을 때에도 그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